오늘의 성경 말씀은 구약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5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국민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는 너희와 서로 통하지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을 쫓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왕은 후비냐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묻힌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쫓음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묻힌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같이 쫓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저가 또 이족 우리를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하니라.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양하여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오늘은 내 마음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추석 잘 세셨습니까? 주의 나라 교회 구호 먼저 외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 모든 문제 끝, 사단아 나라. 아멘. 내 마음을 지키라.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은 사실 잠언 4장 23절에서 따왔습니다. 본문 4절을 참고하였는데요. 제목 자체는 잠언 4장 23절에서 따왔습니다. 다 같이 잠언 4장 23절을 읽으시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예. 내 마음을 지켜라입니다. 오늘 보니까 솔로몬의 왕비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이죠. 무엇을 돌이켰습니까? 솔로몬의 생각을 돌이켰습니까? 마음을 돌이켰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지켜야겠습니다. 생각도 지켜야 되겠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왜요? 마음은 wellspring of life, 생명의 근원이 여기 이에서 남이니라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제 그렇게 나와 있죠. wellspring of life,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 그동안은 저희가 솔로몬의 훌륭한 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이 참 좋은 게 너무나도 사실적이에요.
성경이 사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잘못 읽으신 거예요. 성군 다윗 실수 적나라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그 다음에 최고로 지혜로운 최고로 지혜로운 왕 솔로몬 실수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실수가 우상 숭배를 한 것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지혜로운 왕이 우상 숭배를 할 수 있을까? 결국은 이제 마음의 문제였다 이것이죠. 생각, 지식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희도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사실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은요, 무슨 지식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심지어 체험의 문제도 아니더라고요. 요즘 체험만을 많이 강조하는데 깊이 들어가면은요, 사실은 체험의 문제도 아니고 마음의 문제예요. 제가 이제 전에는 이제 전도를 열심히 했죠. 그래서 지금은 이사를 갔지만 이제 LA에 살 때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올해 3월 달만 하더라도요, 제가 매주마다 전도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10년 이상 제가 언제부터 했습니까? 2008년도부터 제가 건강 회복하고 2008년도부터 처음에는 매일마다 했습니다. 주일날에도 했습니다. 전도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몇 년 됐습니까? 제가 전도한 지 하여튼 오래됐어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좀 선입견 같은 게 생겨요. 그게 뭐냐면은 이 사람은 영접 안 하게 생겼다. 그런 사람들. 이 사람은 영접할 가능성이 있겠다. 이제 그런 선입견이 생기는 것 같아요. 뭐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이 주로 영접하냐? 어떠한 사람들이냐? 그렇게 이제 돈이 많지 않은 사람들, 뭐 꼭 가난하지 않더라도 여유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런데 가끔씩 가다 저의 예상을 깨고 좀 옷도 잘 입고 부자 같은데 근데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나 하면은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은 뭐 다 가난하다고, 뭐 다 좀 이렇게 어렵게 산다고 뭐 다 영접하느냐? 그거는 또 아니에요. 그 중에도 또 마음이 좀 강팍한 사람이 있고, 좀 마음이 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또 영접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도 현장에 많이 나가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것을 제가 보게 됐고요. 저희도 이제 마찬가지죠. 이제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막 뜨겁잖아요. 저는 그랬거든요. 정신을 못 차렸어요. 물불 안 가렸어요. 처음에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사랑하다가 이제 조금 살만하게 되고 좀 여유가 생기고 그러면은 마음이 이제 부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여하튼 솔로몬이요, 마음이 부해지지 않았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처음에는 되게 갈급했죠. 왜냐하면 어떻게 왕이 됐는지요. 형 아도니아가 왕이 될 뻔했고요. 그 다음에 왕이 된 다음에도 아도니아가 사실상 반란을 꾀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일이 있었죠. 아비삭, 다윗의 도움이었던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구하였는데, 그것은 이제 아마도 반란을 꾀하는 것이 아니었나. 근데 솔로몬이 대충 얼른 눈치채고 아도니아 처형하죠. 그 다음에 아도니아 편이었던 요압 처형하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정말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왕이 됐어요. 그리고 아직 나이가 어립니다. 어느 정도 어렸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젊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한 것이에요. 이제 왕이 됐는데, 정말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왕이 됐어요. 근데 자기는 아직 젊고, 이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데, 재판을 해야 되는데, 지혜가 부족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만 아니라, 부와, 또, 파워, 부도 주시고, 또 이렇게 권세도 주시고 또 아주 이것저것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배가 이제 부르게 된 것이죠. 이제 그때에 이제 실수를 막 연발해서 합니다. 그 이후로 계속 실수를 연발해서 합니다. 솔로몬의 실수들을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4가지를 한번 뽑아 보았는데 사실 이것보다 더 있어요. 백성들을 착취하고 그냥 강제 노동 이렇게 강제 노동시키고 그런 것들은 제가 여기 적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단 대표적인 것 제가 한 4가지 뽑아 보았는데요. 첫째로는요, 성전보다는 자기 왕궁에 더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했죠. 그거 참 아름답게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건축하는데 몇 년 걸렸죠? 7년 걸렸죠. 7년 걸렸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왕궁을 건축합니다. 텐트에 살 수는 없으니까 남의 집에 렌트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집이 있어야 되니까 왕궁을 지었어요. 그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몇 년에 걸쳐 지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13년이에요. 하나님의 전은 7년, 자기 왕궁은 13년. 완전히 초호화판이에요. 열왕기상 읽다 보니까 황금 사자가 있지 않나 하여튼 완전 초호화판이에요. 13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성전보다는 자기 왕궁에 더 심혈을 기울였다는 것이요. 또 어떤 실수였습니까? 은과 금을 자신을 위하여 많이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금과 금을 쌓지 말라 그러시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러셨냐? 은과 금을 자신을 위하여 많이 쌓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은과 금을 쌓는 거고 괜찮아요. 근데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수많은 은과 금을 쌓는 거, 그거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그렇게 했죠.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7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나.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라고 했는데 정확히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았습니다. 네,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금하였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곧 마음을 재물에 뺏겼다는 것이죠. 은과 금에 뺏겼다. 그리고 그 은과 금, 부의 축적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는 그 부를 축적된 부를 더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금지하지 않으셨나 생각하고요. 또 본이 안 되죠. 사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큰 나라도 아니거든요. 그 좁은 땅덩어리에 왕이 초호화판으로 살고 은금은 잔뜩 쌓아놓고 사치하고 그게 이제 백성들에게 좋은 본은 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솔로몬의 또 다른 실수는요, 자신을 위하여 말을 많이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내용 중에 하나였어요. 왜 이것을 금하셨을까? 왜 금하셨을까? 말은 당시에 그 권위를 나타내고 또
권세를 상징하고 그랬고요. 또 실제로 전쟁에 있어서 이 말이 중요했죠. 예. 말하고 마차 합하면은 그러면 이제 천하무적인 것이에요, 사실은. 예. 물론 말 타고 이제 기마병 아시죠? 예. 영어로 cavalry라고 하는데 기마병이 이제 서양 역사를 보면은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기마병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쟁사를 보면 그래요. 예. 기마병이 전쟁사를 보면은 이제 그 기마병이 전쟁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기마병에다가 또 마차, 그러니까 저기 말과 마차 그거 합하면은 요즘 말하면 탱크예요, 탱크. 예, 그래서 막 달려가면은 그러면 앞에 이제 군인들이 막 다 그냥 쓰러집니다. 그냥.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말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예, 말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또 말을 많이 두면은 그게 자기 권세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나를 더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더 존경하겠구나. 다른 나라의 왕들이 나를 우습게 보지 못하겠구나. 내 권위가 더 쓰고 그리고 내 권력을 과시하는 것. 예, 그러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하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애굽 가서 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 이스라엘이 작은 땅이니까 그렇게 많은 말을 키우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또 뭐 산지도 많고 그렇죠. 이스라엘 땅 보면은요, 좁은 땅에 무슨 산지도 있어요. 사막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말을 많이 키울 수 있는 곳은 뭐 애굽 같은 곳이죠. 애굽으로 내려가서 말을 구하지 말라. 그리고 그 길로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길이 뭐냐면은 애굽과 같은 길이에요. 또 애굽을 모방하는 길, 그러한 길이죠. 애굽은 자신의 이제 그 군사력을 의지하고 자신의 그 부를 의지하고 그랬죠. 물론 뭐 이방 신을 믿었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나를 믿고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솔로몬이요, 처음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요, 다 평안했습니다. 나라가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되고 적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이렇게 실수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적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아예 적을 일으키십니다. 하닷이라든지 뭐 르손이라든지 아예 적을 일으키세요. 그래서 부강한 나라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요. 그리고 또 적들과도 화평케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죠. 그러면은요, 없던 적도 생긴다는 것이에요. 예, 평화가 없어요. 그리고 그동안 쌓아놓은 그 부와 권력도요, 다 무너져요. 예.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로 그대로 무너지죠. 예, 그리고 솔로몬의 또 다른 큰 실수, 이 실수가 가장 크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많은 이방 아내들을 두었습니다. 예. 신명기 7장 3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예, 여기서 그들이란 이방 나라 사람들이죠. 이방 나라 사람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방 나라 사람들과 혼인을 했고, 그리고 아내도 많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내도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희가 신명기 17장에서 보았죠. 아내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내를 700명 두었어요. 그리고 후궁은 300명. 그리고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700명의 아내 모조리 다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뭐 royal birth, 영어 성경은 royal birth라고 나와 있어요. 말하자면 공주예요, 다들. 예, 공주. 근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물론 뭐 막 갖다 바쳤겠죠. 이스라엘이 막 부강해지니까 주위 나라들이 막 갖다 바쳤겠죠. 그때는 외교를 그렇게 했잖아요. 뭐 저희 다 그랬습니다. 사실 뭐 서양의 역사, 동양의 역사 보면 다 그렇게 외교를 했어요. 그런데 700명의 아내는 좀 너무 했죠. 예, 그리고 얼마든지 노할 수 있잖아요. 솔로몬이 얼마든지 노할 수 있는데 700명이나 아내로 삼았고 또 다 공주인데 이방 나라 공주예요. 그래서 다 자기네 신들이 있었어요. 그 신들을 섬겼어요. 또 후궁도 300명 더 있었고, 그래서 이들이 결국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죠. 쉽게 얘기해서 우상 숭배를 하도록 이렇게 유혹을 했어요. 거기에 솔로몬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지혜의 왕이 전무후무한 지혜로운 사람이었잖아요,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운 솔로몬이 실수할 수가 있을까? 저는 전에 많이 생각해 보았어요. 예. 이거 완전히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을까? 솔로몬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데 자기 왕궁, 하나님의 전도 사랑했지만 자기 왕궁은 더 사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처음에는 더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죠. 그런데 은금을 이제 나중에 은금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은금을 자신을 위하여 많이 쌓은 것이죠. 예, 이 부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예, 막 은금이 막 차고 넘쳐봐요. 그럼 거기에 마음을 뺏깁니다. 그리고 더 원하죠. 예, 그리고 이제 은금으로 또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 다음에 말. 이것은 이제 권력을 상징했고 왕의 권위도 상징하고 실제로 전쟁에 나가서 이게 아주 엄청난 그런 병기가 되죠. 엄청난 그런 무기와도 같죠. 그러니까 말을 더 의지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이제 부와 권력을 더 사랑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많은 이방 아내를 사랑하였다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많은 이 왕비들을 사랑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보니까 여기서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라의 그 사랑하고 같은 단어가 쓰였대요. 히브리 원어로 같은 단어가 쓰였대요. 그러니까 온 마음을 다하여 이 왕비들을 사랑한 것이요. 예. 여자들을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솔로몬은. 예. 그래서 700명의 왕비를 두었고, 후궁을 300명 두었고, 또 그 왕비들을 정말 사랑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이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이죠. 맨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했겠죠. 온 마음을 다하여. 그러나 이제 좀 여유가 생기고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을 빼앗긴 것이죠. 뭐 여자들에게 또 부의 권력에 마음을 빼앗긴 것이죠. 예, 호화, 사치, 초호화, 사치 뭐 이런 것에 마음을 빼앗긴 것이죠. 그리고 또 솔로몬은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잠언 3장 5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런데 이제 자기 명철을 이제 의지하게 된 것이죠. 그 당시 이제 외교 정책이 그렇게 서로 혼인하는 거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뭐 그거는 한국도 마찬가지였어요. 대한민국도 뭐 조선 시대라든지 뭐 고려 시대라든지 그렇게 했어요. 예, 그렇게 다 했고 뭐 어느 나라나 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솔로몬의 왕비들이 다 이제 공주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주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왕이에요. 그러면은 저 나라 왕이요 나의 장인이 되는 거예요. 장인. 그러니까 사이가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사이가 좋죠. 일반적으로. 예, 그래도 또 전쟁 치르고 그랬더라고요. 우리 역사를 보니까 역사책을 보니까 그러죠. 예, 그런 관계인데도 또 뭐 전쟁도 치르고 그랬는데 일반적으로 그런 혼인 관계니까 그 나라와 사이가 좋아지게 되죠. 예, 서로 이렇게 잘 다투지 않게 되죠. 그래서 그게 이제 외교 정책이었는데 솔로몬이 예, 그 외교 정책을 좀 많이 의지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이미 평화를 주셨어요. 그러기 전에도 이미 사방팔방 다 평화롭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솔로몬이 자기 명철을 의지해 갖고요. 이렇게 다 혼인관계를 맺습니다. 주위 나라들과 다 혼인관계를 맺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그 말의 힘을 믿었고 예, 군사력의 힘을 믿은 거예요. 예, 말하면은 또 군사력하고 뗄래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군사력의 힘을 믿고 또 은금, 부의 힘을 믿고 그런 것에 마음 뺏기고 예, 하나님만 의뢰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실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무엇의 문제였습니까? 마음의 문제였어요. 신앙은 결국 그렇습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예. 그런데 보면은 상당히 지식 위주로 지금 흐르고 있어요. 방법 위주로 흐르고 있어요. 일단 서양의 기독교가 미국의 기독교가 그러다가 타락한 것이에요. 예. 마음보다는요 지식에 마인드 생각에 더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점점 인본주의적으로 흘렀습니다. 신신학, 자유주의 신학이라고도 하고 그게 사실 주류가 됐거든요. 신학의 주류는 신신학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복음주의 신학교 별로 없습니다. 미국에. 아주 인본주의적이죠. 이제 글로 다 흐르게 됐고, 이제 한국도 이제 그렇고, 그래서 이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식도 필요하지 않나요?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이고,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죠. 그러면 하나님이요 필요한 지식을 주시더라고요. 또 무슨 재능이 필요하다, 하나님 필요한 재능, 기술 다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을 보세요. 그래서 우리의 그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순수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죠. 그러면 필요한 거 다 주세요. 지식 필요해? 그럼 지식 주십니다. 지혜 필요해? 지혜 주십니다. 기술이 필요하냐? 기술 주십니다. 재능 주십니다. 다 주세요. 필요한 사람들 다 딱딱 적재적소에 딱딱 만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의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잠언 4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 한글 성경에도 마찬가지죠. 뭐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가장 큰 영적 싸움터입니다. 예. 옛날에 저는요, 이 생각이 가장 큰 싸움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혹시 설교했는지 모르겠네요, 옛날에. 예.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것은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마음이에요. 그 정신질환, 요즘에 이제 정신질환 걸린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보면은 이제 거의 다 사실 마음이 무너지면서 정신에 문제가 옵니다. 마음의 상처라든지, 사실 마음에 문제가 생기면서 마음이 무너지면서 대부분의 정신질환이 생겨요. 그래서 마음이 가장 큰 영적 싸움터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그래서 생명을 걸고 지키셔야 돼요. 예.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됩니다. 나중에는요, 이게 지혜인데 나중에는 그게 현실적으로도 더 이득이 됩니다. 예. 현실적으로도요, 그게 나에게 더 이득이 돼요.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 예.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이것 역시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생각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각도 뭐 연관되어 있죠. 결국은 마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의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예. 능력 많으셨죠. 사실 요즘으로 치자면은요, 예. 어떤 사역자가 있는데 설교 최고로 잘해요. 그리고 능력 최고로 많아요. 은사 최고로 많아요. 가는 데마다 귀신 떠나고 기적 일어나고, 심지어 막 사람들이 배불리, 수천 명이 배불리 먹고 뭐 다 치유되고 그래요. 그러면은 아마 이제 세계 최고의 교회를 세워야겠죠. 예수님 그러시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뜻을 따랐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셨죠. 근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의지하였기 때문에 자기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에요. 그 마귀가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시험하잖아요. 그 시험 내용이 다 그거입니다. 결국은 그거예요. 내 뜻이냐 아버지 뜻이냐 그거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 능력 있죠.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안 하겠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면 안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예, 뛰어내리면은 기록되었으되,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기록되었으되 천군 천사가 와서 너를 보호할 것이다.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예,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된다? 아니에요.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지만 그렇게 딱 떨어져 갖고 이제 성전에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냥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졌는데 하나도 해를 당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와 하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막 그러고 그 사람을 따르고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거든요. 말씀이 맞나 맞지 않나, 하나님이 정말 이 말씀대로 하실까 안 하실까 하나님 한번 시험해 보는 것이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을 따랐어요. 그리고 세상 부귀영화 다 보여줬잖아요. 마귀가
대단하지. 이 세상 부귀영화. 너는 뭐 나사렛 촌뜨기. 넌 솔직히 뭐 거지 아니야, 너 홈레스 아니야. 그런데 어때? 나한테 경배하면, 나한테 절하면 이거 다 줄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만 예배할지어다. Worship the Lord your God and serve Him only.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결국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 말이 됩니다. 사단이 하는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심지어 성경까지도 인용을 하고, 그런데 거기에 빠져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no 한 것이에요. 누가복음 22장 42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었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것,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은요, 절대 손해 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내가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 아버지의 뜻을 내가 무조건 따르겠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따르겠다. 그러면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저희를 방치하시겠습니까? 버리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끝난 줄 알았죠? 부활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은요, 저희 부활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이에요. 근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다.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부족하지만 완전하지 못하지만 실수 많이 하지만 할 수 있어요. 그 과정 거쳐야지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죽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같이 사는 것이에요. 그러한 결단이 없으면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만만한 세상이 아니잖아요. 결론입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이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너무나도 훌륭한 왕이었는데, 그런데 또 이렇게 마음을 빼앗겨서 많은 실수들, 심지어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것을 저희가 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따라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